오늘 묵상 본문은 기도에 대한 비유 두 편이 묶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무리 힘없는 과부여도 계속 탄원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패역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도 밤낮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의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메시지 비유예요. 얼핏 보면 이 기도에 관련된 두 개의 이야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기도라는 주제를 묵상하고 적용해 버릴 수 있지만 그러면 사실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면 정말 애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일단 열심히 기도하고 이어서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밤낮 열심히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두 개의 비유는 기도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비유입니다. 이 각각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들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앞에 있는 17장에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어제 묵상하셨겠지만 17장에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죠? 인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이렇게 개념 없이 엉뚱한 말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올 마지막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개처럼 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 1절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마지막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원한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탄식을 어떻게 모르는 척 하실 수 있겠는가?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 반드시 인자의 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너희들의 생각보다 빨리, 너희들의 기대보다 확실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라고요. 그게 이기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절, 8절도 제대로 읽히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두 번째 비유는 그럼 자연스럽게 뒤이어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천국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는 부자 관리가 결국 자기 재산을 포기를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 뭐라고 결론 내리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신 본문이에요. 그리고 31절부터 34절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일관된 맥락이 좀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것인가?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른 되지 말라고, 부자 되지 말라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커지려고 하지 말라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낮아지라고, 작아지라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그게 주님의 방향성이고 주님 따르는 제자들의 방향성이라고. 그러면 구절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구절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게 되는 길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비록 세리여도 오히려 그 길을 가는 자가 제자이고 그 길을 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떼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될 우리들입니다. 더 힘든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도 우리 기대보다 빨리, 우리 생각보다 확실하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그게 낮아지는 삶이고 작아지는 삶이고 대신 죽는 삶이라고 해도 갈 만한 의미와 목적이, 오히려 애써서 가야만 하는 사명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먼저 가신 십자가의 그 길로, 결국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채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